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우리 그런 본문인데요. 그동안 엘리사와 함께 오랜 동안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그런 도움을 참여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어떻게 비극적인 우리가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음을 얻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게하시의 사건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은 서로 대조가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병을 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 한다면 오늘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나병 환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나아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크게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나방의 어떤 이런 나병 걸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아만을 보셨고 그를 낫게 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구원할 때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만지 않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이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4장의 27절에 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 이방인의 나만 이 장군을 선택해서 나게 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나병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게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암시하는 것은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표죠. 앞으로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 메시지를 또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어떤 다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16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광권하였지만은 그는 거절하였더라. 왜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강권에 계속 받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해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받지 아니합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보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절대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어떤 인간의 어떤 뭐 보답이나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베푼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게 되면은 거기다 뭔가 보상이 따르는 거고 어떤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는 한 가지의 모습은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나만 장군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이 이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사실이 일러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하신 내용은 여기에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 게하시에 그가 하나님의 무리에 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역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내치는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요? 이 사람들 엘리사와 똑같이 맹세해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무엇인가 내가 쫓아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얻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필코 받아낼 거야.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저 많은 예물을 어떻게 포기하다니. 아니, 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어떤 자기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였죠. 그럼 너무나 그 물건이 탐났으시느냐. 그래서 그걸 받지 않는 이 엘리사가 이해가 되냐 말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쫓아가서 그걸 받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요구해요? 한 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말 했으니까는 제자 2명이 왔으니까 옷을 2개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를 달라 그래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의 몫일까요? 우리가 힌트가 26절에 봤더니 힌트가 있는데요. 지금이 어찌 감남원을 받게 되며 포도원을 받을 때이며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볼 때는 포도원을 살 정도의 돈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대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35kg가 됩니다. 은은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현재 가치로 한 5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5천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크게 많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실은 달려가서 제자 2명이 내려왔는데, 제자 2명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공급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나만이 이 사실을 믿고 그에게 또 2배로 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달란트를 줘요. 한 1억 원 정도의 돈을 준 것이죠. 그리고 옷 2벌도 함께 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인 것은 뭐죠? 일단 탐심입니다. 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거를. 근데 실제 이 사람의 이 탐심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탐심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갖고 싶은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탐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탐심은 뭐예요? 뭔가 탐하는 마음이에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갖고 싶은 거,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탐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졌다 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우리가 절망적이죠. 또 이 사람은 거짓말도 몇 번 하잖아요. 나만에 가가지고 제자가 2명이 와서 스승이 이름 하면 2명이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스승이 나아가서도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할 땐 아무리 가져갔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2가지의 모습은 탐심으로 빚어진 하나의 일이고
또 거짓말이 추가된 두 가지의 사건인데요.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비극적인 내용이죠. 우리 가운데 탐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여기도 두 번씩이나 내가 탐심 이것저것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구원에서 영원히 떨어져? 여기서 이 남은 여기서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 너와 더불어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저들이 임합니다.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죄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심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 여러분 탐심은 성경에서 어떤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간이 찾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것이며 더 많이 갖고 싶은 탐내는 자들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우리가 죄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떤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탐내는 탐심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줄 때에도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탐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입장에 보시면 실제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10계명 마지막 계명 20장 17절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일해서 갖게 된 것은 내 몫이지만은 내 몫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취하지 않는 그 외에 많은 것을 얻고 되는 그 모든 마음들,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10계명 가운데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9계명의 마지막에 뿌리가 10번째 이 탐심의 계명이기 때문에, 탐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장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왜 섬기는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 비롯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그들이 안 지키는가요? 뭔가 조금 더 그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탐심에서 이날은 주의 날인데 그날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심이 비롯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간음을 하는가요? 그 여기 탐나니까는 내 소유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탐내는 것도 간음입니다.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죠. 우리가 왜 거짓 증거를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죠. 거짓 증거, 이 말, 나머지 모든 계명들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것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탐심을 품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몫의 그 이상을 갖기를 원할 때에 바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하나님의 하나의 그 피조물로서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받은 유혹은 뭘까요? 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근본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이 우주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몫의 이상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어떤 이 사망으로 끊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믿음에 떠나서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요? 아간 기억나죠? 아간이 생각나는 거. 아간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어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그 외에는 불틀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것을 일부를 숨겨가지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탐심이 아니라 이 탐심의 근본적인 이 게하시가 지은 죄는 단순히 탐심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인데 이 죄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 순간적으로 저 갖고 싶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아무 계획을 세워가지고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고 싶지 않는데 갑자기 순간에 탁 유혹이 돼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성도가 짓는 죄는 보통 부득불, 내가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의 죄인 죄는 탐욕이지만 그 탐욕의 어떤 뿌리가 뭔가 하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민수기 15장에 보세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 죄를 드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부지 중에 부득불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1년 된 암소를 바쳐서 속죄를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였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형을 받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군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군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30절에 누구든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계획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단순히 탐심이 아니라 이 탐심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졌던 죄죠. 보통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손에 있는 죄를 안 져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부득불 짓는 죄예요. 안 하고 싶지만 죄짓지 않지만 갑자기 그 순간 탐이 나서 순간 돼가지고 그 결과는 항상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 잘못됐으면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죄를 또 회개를 해요. 이게 보통 성도들이 짓는 죄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도가 아닌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보통 짓는 죄들은요 이런 죄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의도적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믿는 자의 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의 죄이기 때문에 오늘 게하시가 짓는 죄가 바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 자가 만약에 사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탐욕을 가져서 우리가 버림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그들의 근본적인 모든 죄는 탐심이고요. 그들의 모든 동기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바로 이런 마음속에서 오늘 내용을 보세요. 오늘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지 한번 보실래요? 엘리사가 그것을 내가 받지 아니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요?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왜 그걸 안 봐도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는 인사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필코 받아낼 거야.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나만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그렇게 제자가 이렇게 2명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승이 물어봐도
이동되면은 스승님도 어디 갔다 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가질 뻔한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사람의 죄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탐욕한 마음을 우리가 불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 가운데 이 거짓말을 두 번이나 볼 때도 뭐 탐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히 동반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고서는 이것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이것은 이 사람의 탐심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의 백성 가운데 끊기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원래부터 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엘리사와 함께 왜 참여했는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4장에 보시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보고 저희가 안부를 물으라 그래요. 영접하라 그럽니다. 근데 게하시는 영접하지 않아요. 수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27절 보세요. 4장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 게하시는 뭔가 저 안타까움을 찾아 이어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궁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뭔가 귀찮아서 그냥 내쫓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막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살리사에서 사람이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나눠서 먹자랍니다. 아니 이 게하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엘리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인데 그거를 킵하고 있으면 나도 덕을 볼 수 있을 텐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떡 이게 20개로 100명 이상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엘리사 옆에서 뭐가 있었는가요? 엘리사 옆에서 그런 많은 이적을 엘리사가 엘리야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같은 기적을 계속 목격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하게 돼 있죠. 근데 게하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이 금방에 조금 전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디로 병을 낫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감격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진실을 믿었다든지 그가 하나님을 감동한다든지 신앙적 믿음 가운데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였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였죠. 경건의 모양만 그냥 흉내만 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시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물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내에서도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요. 모두 흉내를 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제도 하고 흉내를 다 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양을 갖췄지만 실제는요. 경건의 능력은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이 아무리 그 많은 능력을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마음의 느낌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그를 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베드로 후서에도 보시면은 어떤 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2장에 보시면요. 거짓 선자가 등장합니다. 2장 1절 보실래요? 385페이지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냐. 자, 이들의 특징이 뭔가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권세 3자의 특징이 뭘까요? 탐심이에요. 모양은 갖췄지만 진실로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죄악의 탐심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예적부터 심판을 받아왔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바로 교문의 모양 가졌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믿는 자 같지만은 우리가 능력이 받지 못한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실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간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아간이 실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물건을 감추고도 마치 안 감춘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계속 이제 하나님이 계속 발견시키잖아요. 계속요. 모든 지파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옵니다. 결국은 지파가 거려져서 아간의 손은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거 들켰는가 보다 하고 고백 안 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지파 가운데도 집안들을 숨기면서 나중에 아간의 집안만 남아요. 그 정도로 그는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뭐 회개할 이유도 없었고 끝까지 숨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전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내용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짓는 죄가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때 열방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 얼마 줄 거야?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이제 돈에 탐욕이 나가지고 돈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의 병정을 내고 나오잖아요. 자 46절 보세요. 26장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자기가 계획 중에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죄는 다른 데는 뭐죠? 똑같이 그 마음속에 보다 원래 이 사람이 3년간 예수님의 죄가 되면서 뭐를 맡은 자예요? 돈 맡은 자예요. 회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회개는 돈이 아무것도 계속 없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계속 어려운 상태에 마음속에 결국은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이 예수를 내가 택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고 은 30에 여러분 굉장한 돈입니다. 이 30이 예수를 팔게 되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죄도 바로 이 게하시와 지은 죄와 거의 유사합니다. 게하시 스승을 팔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스승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가조를 하더이다. 굉장히 계획적이면서 스승을 파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성경에 이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어떤 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실제 그가 한 사람이 바다라는 사람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두었더니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좋아가 자기도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요? 땅에 판 것의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전부를 가져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그에게 다져요. 이게 전부냐? 정말이냐 할 때 진짜라고 할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또한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탐욕이 없었으면 계속 갖고 없었으면 내놓았겠죠. 근데 탐심 작동했고 이것도 굉장히 계획적이죠. 다 바칠 마음도 없었고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도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런 죄들이 한두 명의 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이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가룟 유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실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은요.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가 일을 저질렀지만은 결국 스스로 속이려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도 하나님 잃지 아니하십니다. 아니면 삽비라가 그렇게 비밀리에 했지만은 베드로를 알게 만들었고요. 아간이 그렇게 비밀리에 숨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감춰진 죄가 어느 한 것도 감춰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은 한 5% 정도만 드러나게 만들죠. 제 경우 보면 한 5% 정도 합니까? 다 드러나면 너무나 망신스러울까봐. 5% 정도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 다 징계하시고 돌이키고 보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드러나게 만들어주지,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감춰주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는가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게하시가 바로 그가 그렇게 감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로 알게 만들었고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나아만의 갈등 병을 가지고 가짐으로써 영원히 멸망의 사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많은 자들의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실제 능력은 부인하고서 참된 믿음이 없이 흉내를 낸 너무나 많구나. 이런 자들은 언젠가는 어때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오늘 게하시도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로 탐심이라는 바로 이 마음이 작동이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이 큰 물건을 갖기 싶은 이 마음에 그것이 작동이 되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가짜들은 어떤 일을 동기를 만들어서 그게 탐욕이든지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어떤 기반이 되어서 그걸 계기로 믿지 않는 자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에게 경가하는 말이 2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원래는 함께 계속 있었지만은 그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가게 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받을 교훈은요, 다시 우리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오늘 게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와 계획적으로 내가 죄를 줬거든 삶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계획적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참된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들은 어떤가는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리에게서 결국은 분리가 되는 이런 우리가 불행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이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돌이킴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다 돌이킴을 주세요.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보내서 돌이켜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돌이킴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돌이킴이 없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돌이킴을 받지 못한 이 안타까운 죄는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여기에 속한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이 결과로 결국은 엘리사에게 떨어지게 되는 영혼이 멸망하든 잘하겠다는 거 아시고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된 줄 알고 나만과 같이 내가 참으로 나병과 같은 걸린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게하시의 안타까운 모습은 결국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가짜인 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실로 우리도 게하시와 같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진실로 속한 자인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진실로 내가 부득을 지은 죄인지, 아니면 내가 고의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덜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오는지, 내가 영원히 주 앞에 택한 백성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돌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조심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